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회자된 말이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법률 소비자 연대의 그 조사에 따르면 그 국민의 80%가량이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까.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국가의 문제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 결국 뭐가 통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힘에 놀린 거죠.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죠. 법보다도 법이라는 게 어떠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공의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법 위에 물질을 두고 힘을 두어다 보니까 이게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심화되어지면 심화되어질수록 어떤 형태가 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공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에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사회 구조를 볼 때에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10%가 전체 소비와 소득의 뭐 70% 이상인가가 그 이상을 전부 다 지금 10%가 다 잠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늘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이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병폐가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에요. 갑질. 그렇죠? 상대방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의 그 행위 다 모든 게 통용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뭐 공의도 없고 다 통용되어지는 이 행위 갑질의 행위가 이 땅에 너무 만연되어 있죠. 뭐 대기업 또 뭐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개인들까지도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사진도 올라왔어요. 고객이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직원에게 막 꾸지람하면서 1시간가량 꾸지람하고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갑질의 행위가 어떤 공공기관과 어떤 공동체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이것이 너무나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경비에 대해서 주민들 심지어 일반적인 주민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게 심화되어지고 이런 갑질의 사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들이 많아지고 팽배해지면 팽배해질수록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힘을 가져야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90%에 해당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연스럽게 억울한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까닭없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 방향과 메시지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을 때에 고통과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전형적인 이 갑질의 사례로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중심으로 힘이 있는, 그 당시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죠. 전형적인 갑질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응한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가 오늘 성경에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캐치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갑의 위치에서 막 행태를 부리지 않을 거라 제가 믿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내가 억울한 위치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다의 배신과 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힘 있는 무리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밤중이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제자와 랍비 사이에 흔히 있는 입맞춤을 가장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온 무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에 이 무리들은 함께 있던 3명의 제자들로 혼동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이들이 검과 몽둥이 들고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차례 나서가지고 자신의 검으로 방어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8절과 49절입니다.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억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갑질 횡포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가 48절과 49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가 48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걸 먼저 던져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강도로 생각하느냐? 이 강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강도는 그렇기보다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검을 사용해서 게릴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무기예요. 게릴라 전술할 때 강력한 무기와 전략과 힘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는 나를 그런 존재로 보느냐? 반문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 힘을 이용해서 혁명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 힘 이용해서 온 게 아니니까 너희가 지금 더 큰, 더 힘 있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제압하려고 하느냐?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이걸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억울할 때 우린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요? 복수를 생각해요. 복수.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떤 무기가 있나를 따지죠. 마치 베드로처럼. 이 무리에게 베드로가 들고 있는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나한테 어떤 힘이 있지?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무엇이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세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 조금 힘이 더 있었으면, 나한테 조금 더 큰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 그 생각을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힘과 어떤 무기, 강력한 이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나라를 세우고 어떤 조직을 세우고 기관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전형적인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정치, 모든 거 다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인재.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힘이죠. 예수님은 돈이 있는 사람, 인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청교도 혁명의 청교도 시대 때의 목사님들 책이라든지 과거에 복음적인 목사님 책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분들이 항상 주류가 아니었어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명세가 있는 분도 있었지만 모든 세대의 유명세를 떨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오늘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 세상의 유력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리더십을 가진 것이 건강한 교회죠. 그 신실한 자가 유력한 자일 수도 있고 유력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고 평범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삶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내가 빨리 힘을 키워야지. 내가 빨리 승진해야지. 내가 빨리 좀 돈을 더 모아야지. 내가 빨리 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야 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내 사고 속에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힘을 동원해가지고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힘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능력, 더 많은 돈, 더 빠른 승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빨리 내가 힘을 키워야지 이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가 모든 게 다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때에 더 이상 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평안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주변 사람을 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섬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압박이 가져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것들은, 천국은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것, 승진하는 것, 돈 가지는 것 좋지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모로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힘과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였어요. 반대. 힘의 논리로 갈 때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찌들어 갈 때, 특히나 그럴 때 그래서 빨리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빨리 그래서 승진하고 성공해야 돼. 합격해야 돼. 공부시켜야 돼.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잘 시켜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지금 여러분 삶에서 신앙 안에 있으면 되게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힘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로 보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진하는 거 저 축하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주석하는 분이 있고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석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묵상하면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냐 스가랴 13장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모의하고 너희가 계획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 같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계획대로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2절에 보십시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잡혀가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예수님의 체포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이 있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억울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해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승진에 막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퇴사의 압박을 가해서 심지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들어? 네가 그래 꼬치꼬치 말해? 한번 당해봐. 그렇게 심지어는 내쫓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인간적으로? 네가 여기 나가가지고 잘 될 것 같아? 어디 고생 한번 해봐라. 인간의 생각은 이렇죠. 그러면서 너는 슬퍼할 거야. 너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너는 괴로움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퇴사의 압박을 받아서 잘리게 되거나 승진의 어려움을 겪어서 승진하지 못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계획대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가할 때 그들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인생,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서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반문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계획대로 내가 힘 있는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 쟤는 깨갱하고 눌러앉고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매일 우울하고 슬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대감을 놓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체포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일부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믿지 않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너무너무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누군가 원망이 되고 그래서 나도 어서 빨리 그 힘을 가져야지 이 마음만 가득한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원망, 원수, 증오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가운데는 새로운 감사,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감이 쌓여져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젊은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갈렙의 고백은 실제로 힘이 강하다는,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렙은 그 얘기를 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그 얘기는 청년 때와 같은 그런 그 힘, 그 생각, 그 소망,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떠나갈 때까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은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가슴은 늘 뜨겁고 늘 소망을 중에 있고 늘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과 선포를 믿는 자들은 삶 가운데에서 계속 그들의 성실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게 돼요. 반대로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성실하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요. 가장 좋은 예가 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전형적인 갑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가족이 갑질을 당했어요. 자기보다 힘이 있는 형들로부터, 형들 앞에서 잘난 척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힘 있는 형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자기 말 듣지도 않고 물란한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어요. 또 갑질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위 공무원에 복직이 되자마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는 훨씬 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형들에 대한 분노, 보디발 장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이걸로 가득 차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서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내 인생이 끝나서 절망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서 요셉이 술을 마셨다라든지 누군가에게 복수했다라든지 분노에 차 있다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차 있다라든지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계속 성실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보디발 장군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에 불성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요셉이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송파 새 모녀 그 사건 이야기 다시 기사로 올라온 걸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고통들 제가 충분히 헤아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아쉬운 마음이 드냐면 조금만 더 견뎠다라면 이런 마음은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견디다 끝까지 왔으니까 죽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남겨놓고 죽은 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뭐 월세라든지 갚을 거 있는 거 다 갚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참 본바탕은 착한 분들인데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군가로부터 갑질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구절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겠다. 이걸 으뜸에 두지는 않겠다. 두 번째,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가 놓지 않겠다. 이걸 딱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현실을 보낸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전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 네가 10대 때에 우리가 너한테 했던 모진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은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첫 번째 거론하는 게 뭐냐면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래, 형들, 제가 10대 때 울며 불며 제발 저를 그렇게 팔아들지 말아달라고 했던 저를 팔았지요. 종으로 팔았죠. 그건 악한 일이죠.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걸 지적을 해요. 누군가 나한테 갑질을 할 때 너 지금 나한테 갑질하고 있지, 내가 이거 잊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심을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인생으로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요셉은 30세 때에 무려 처음에 팔린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당신 나한테 갑질 행위를 했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제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 그래 어디 보자.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 가운데는 선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현실을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저의 인생을 무엇인가 조금씩 나아지게 해서 저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보다 제가 나은 형편에 있을 그때에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지만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당신은 나 승진할 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 자식이 내 밑에 있을 이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정말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을 들을 때 열불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야, 그 저주하자 같이. 저주기도 하자. 그 상사 진짜 못됐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세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고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로 붙들고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소망 가운데 오늘 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여자분들이 지금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든지 또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있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때에 하루를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득한 가운데에 오늘을 채우면서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능하게 주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탄식으로 그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 한숨 쉬면서 잠 청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 중에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맞서 나가면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